전혀 오늘 한 번도 아니 한 번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평생 한 번도 안 웃어보신 얼굴로 여기 카메라 앞에 계신 분이 보이십니다. 지금 누군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가,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소망을 꼽아봐도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배신당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기대를 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잘하겠지 기대했는데 그만에 못 미치면 실망스러운 거죠. 아유 실망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여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못난 짓 해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한 번도 안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하다는 것은 아프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고 돌파하는 거죠. 그 사람 많이 아팠었어. 근데 지금은 건강해. 지금은 건강해. 그럼 그 사람 건강한 거예요. 예전에 그 사람 아주 그냥 뭐 산 막 날라다니고 막 그냥 다람쥐처럼 막 그냥 날아다니고 그냥 뭐 그냥 뭐 육척장사에다가 막 근데 지금은 누워 있어 병원에. 그 사람은 안 건강한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를 보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거예요? 주님 보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다 낱낱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했구나.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구나. 이것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오줌 싸면 뭐 써요? 왜 다들 대답들이 없으세요?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여쭤보는 거예요. 옛날에 오줌 싸면 뭐 뒤집어 쓰고 뭐 얻으러 다녀야 돼요? 키. 예, 그렇죠. 키를 뒤집어 쓰고 남의 집에 가서 뭐 얻어오라고 그래요? 소금 얻어오라고 그러죠. 왜 소금 얻어오라고 그러죠? 다시 오지 마. 그냥 무조건 가서 소금 얻어오셨어요? 그냥 가요? 키를 뒤집어 쓰고 갑니다. 근데 그 키 뭐 하는 거죠? 키? 다 아시죠? 이렇게 생겨서. 그 제가 키즈라는 거 봤어요. 요즘 아이들은 아마 키즈라는 거 민속촌이나 가야 보지 않을까 싶어요. 도심에 사는 애들은 뭐 키 자체도 볼 일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키가 뭔지 아냐고 그러면 열쇠 막 꺼내가지고 This is key? 이렇게 생겼어요. 키는 쌀, 곡물들 수확한 다음에 그 안에 이물질들이 들어있잖아요. 쭉정이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뭐 이물질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슬슬슬슬슬 키질해 가지고 탁 받쳐 올리면 얘가 이제 올라갔다가 바람이 착 불면은 그게 어떻게 돼요? 날아서 가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곡만 떨어지는 거예요. 쌀도 거기 이제 이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키질을 쿡 하면 쭉정이들이 바람에 다 날아가는 거죠. 요즘은 이제 바람이 좀 세야 제대로 걸러지니까 뭐예요? 대형 선풍기 다 갖다 놓고 그 앞에서 키질을 쏴쏴 합니다. 그러면 쭉정이들은 후후후후 다 날아가요. 그리고 이제 알곡만 그 키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할 일도 이와 같다.
바람이 강하면 강할수록 쭉정이가 어떻게 돼요? 다 걸러지는 거예요. 알곡이 남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알곡으로 남겨진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 이 알곡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전에는 추수 때가 되지 않으면 알곡과 가라지가 막 흩어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다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놔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한다. 추수 때가 되면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다 구분하실 것이다. 저는 지금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전에 피라미드 안에 그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 젊은 것들은 요즘 말세다. 요즘 피라미드 지으면서도 젊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서 말세다 말세. 진짜 이건 말세다. 젊은이들 하는 거 봐라. 이건 진짜 말세다. 아유 버르장머리 없고. 그때부터도 말세라 그랬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세가 정말로 임박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신학교 때만 해도 20년 전인데 말세지말 이런 말 많이 썼어요. 말세 거의 기도할 때마다 말세지말에 대하여 말세지말이 되어서 주님 이러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말세의 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이 말세의 지말, 말세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어지는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이 지금 얼마나 이단이 많아요. 옛날에도 많았지만 지금같이 이단의 새가 두드러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이단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뉴스를 맨날 보는 분들은 교회가 신천지보다도 더 나쁘다. 이제는 그 이단만도 못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막 신천지랑 우리는 다르다고. 아주 우리는 근본부터 다르다고. 거기랑 비교하지 말라고. 4월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5월 달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웬만한 교회들은 다 신천지만도 못한 사람들. 거짓으로 명단 제출하고 개척교회 목사 사모들 무식하게 소금물 뿌려가지고 방역한다고 하다가 다 확진되고 온통 다 교회발 코로나는 교회에서 시작되는 거죠. 제가 돌봄하면서 돌봄에 오는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 중에서 좀 까칠한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남학생들을 이제 안아주죠. 이제 코로나라서 저한테 와서 안기면 안아주고 제가 막 이리 와 그러고 잘 지냈어 그러고 안아주는 거 좀 안 하려고 하죠. 코로나니까. 이제 여학생들은 안아주지 않고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뭐 우리 주먹 인사도 하니까.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어느 날부터 하이파이브를 안 해요. 안 하겠다고 그래요. 주먹 인사도 하자고 그러면 그것도 안 한다고 그래요. 제가 표정을 보니까 집에서 교회 가기는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 교회를 가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이 다 꺼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교회는 코로나균이 거기는 득식을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방송들이 연일 계속 보도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된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일제시대 전에 우리 성결교회도 신사참배하지 않는다고 교단이 폐쇄되었었거든요. 대다수의 교단들은 다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행사, 나라에서 하는 의전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의에 따르지 않았던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신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한다 그래서 교회가 성결교단이 폐쇄가 됐어요. 성결교단이 문을 닫았다고. 그때를 제외하고 교회가 폐쇄가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정부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뭐 몇 공이다 몇 공이다 그러면서 독재 정부라고 했던 그때도 한 번도 교회를 폐쇄한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교회에서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교회를 폐쇄한 적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가 정말로 가까웠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강력한 코로나, 또 강력한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알곡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주님께 이제 쓰임받을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거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이 마지막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여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나 보다. 이제 교회는 이제 다 이제 끝인가 보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신 이후에 어떻게 하세요? 그 알곡은 창고, 천국에 모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힘있게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고 세워나가는 일인데, 이제 주님이 알곡을 구분하셔가지고 알곡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제 힘있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교회가 힘없이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씹히고 사람들에게 능총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강력한 바람을 통하여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알곡과 가라지를 거르실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무장되어진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로 빚어지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따라서 행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되시면 마가복음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의 말씀의 주요 핵심은 다 제자로서의 순종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는 순종하는 것이 제자다. 그 순종을 통하여 그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제자된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요? 알곡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 성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얘기해요. 진리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알렉세이아라고 부릅니다. 알렉세이아는 뭐냐면요, 그 기초, 기반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라는 뜻은. 그러니까 뭐에 기초하고 그 위에 뭐를 쌓느냐,
그 의미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초라는 것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기초를 다지면 그 다음 뭐예요? 그 위에다 기둥을 세우고 벽을 붙이고 지붕을 얹지 않습니까? 기초는 모든 것이 올라가는, 모든 것이 세워지는 시작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십니까?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하지. 그럼 돈에 기초를 준 거예요. 건강해야지 일을 하지. 아유 아프면 소용없어. 건강에 기초를 둔 거예요. 야 그래도 사람이 제대로 살려면 학교를 잘 나와야 돼. 좋은 학교 나와서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동문을 다 이루어야 돼. 그 사람은 그 좋은 학벌이 그 인생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야 그래도 사람이 인물이 좋아야지 행세를 하더라고. 그 사람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인생을 그 인물에다 기초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성이 좋아야지 사람이. 그 사람은 인간성을 자기의 삶에 기초를 두고 그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초하여서 시작되어진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우리가 돈을 버는 일도, 우리가 건강을 잘 지켜야 할 일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지. 우리 주님이 건강 주신 거야. 감사하지. 기초가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유,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게 제대로 되지. 이건 예수님께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 은행을 가야지 좀 금리가 싼가? 어디 은행을 가야지 돈을 좀 많이 융자를 받을 수 있나? 이거는 은행이 그 사업의 기초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작을, 기초를,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그 기초, 시작을 어디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기초를 두고 주님께 기도로 그 하루를 의탁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무슨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양평군에 이제 질의를 했는데 어제 당국자들 그 협의가 있다고 어제 회의를 하면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되는 대로 이제 할 것이다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어제 이제 저녁에 자꾸 전화하기 싫은데 이제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뭐 발표가 안 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계 지도자들하고 정부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갖는데 회의를 하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원칙을 어제 얘기해 주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이제 방역 2단계로 다시 이제 내려왔는데 종교 단체는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불교도 천주교도 다 비대면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기독교만 비대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카페는 왜 되고 PC방은 왜 되고 노래방은 되고 기독교는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 얘기하는지 제가 아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이번 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 27일부터 27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번 주일은 저희가 광고를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27일 날부터 저희는 대면 예배로 전환하겠습니다. 27일부터 저희는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뭐 얼마 벌금 물린다, 뭐 감옥에 간다, 감옥 가겠습니다.
돈 내라 그러면 빚을 얻어서 돈을 내겠습니다. 그래도 저래도 저는 하나님 앞에 27일부터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정부의 시책을 정부를 그 권위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했습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도를 넘어섰어요. 교회가 그것을 따라준다고 정부에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우리 계곡면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준수하라는 기간 동안 준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더 이상 그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 안 가지만 계속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 못하는 건 아시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모여서 드리는 이유는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가장 첫걸음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7일 날 정부가 어떤 지침을 주던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27일부터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이렇게 진리 안에 있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왜 예배를 그렇게 드리냐?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우리를, 국민들을 다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신다.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교회가 교회를 타겟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교단의 원칙에 따라서, 목회자의 성향에 따라서 교회를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 앞에 더 지혜롭게 행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사과할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그래서 죄인처럼 고개 숙일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진리 안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려고 하는 어떤 누구라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요, 성경에? 365번이 나와요.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거짓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진리 앞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속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거하고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그 원리 안에 사는 것이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 안에 속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드러나서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체가, 그 삶을 주님 앞에 구분할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삶의 증인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나타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심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알곡과 같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알곡과 같은 구별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권능을 주시고,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그 권능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하는 자리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실버처치를 통하여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 서서 그 영혼들에게 손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을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이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이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같이 남아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